오늘 말씀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맨 선두에 서서 돌이켜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2제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에게 한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기를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망대를 놓고자 하는 사람은 망대를 다 완성할 수 있을 만한 때에 예산을 잡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지 않으면은 그냥 기초만 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끝내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군대가 1만이 있는데 2만 명이 저기서 쳐들어오면 계산을 한번 해봐서 질 것 같으면 중간에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으면 나를 따라오면 모든 것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할 수 있고 소득은 네가 원하는 것보다 100배나 잘 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잘 된단다. 이렇게 말해야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오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해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욕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기를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하여 한 1,500명의 학생들이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실에서 쭉 운동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영화를 봤냐면 아마 영화를 본 것 같은데 무슨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무슨 이소룡 영화를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소룡이 누군지 잘 모를 텐데 그 무협 영화인데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나 여기서 한번 날라보고 그리고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아주 벌떡 나더라고요. 이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욕망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자기의 목숨도 맞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가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자기를 유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야 너무도 마땅할 것 같더라고요. 사단이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줄게. 내 영혼 나한테 팔을 수 있어? 그러면은 영혼만 팔겠습니까? 목숨까지라도 아침에 유명해지고 저녁에 너 죽어 그래도 할 텐데. 그러니까 감이 없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은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욕망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화장품을 바르고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죽도록 운동을 하고 몸에 살을 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자기를 영원히 불지옥에 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끝날 때쯤 되면
자기가 태어난 생가를 꾸미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적을 한 가지씩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이것이 자신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것은 그 광고를 통하여 내가 저 물건을 사면 내가 내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육신을 고달프게 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대가를 그렇게 아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세상에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보낸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 기적과 이적의 소문이 일어나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많이 경계하시고,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말입니다, 두 장님을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많이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때에도 많이 경계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때인 것이죠. 예수님의 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낼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것부터 숨는 자입니다. 나의 때, 내가 박수를 받을 때 사람은 교만하고 결국은 낭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참으로 마음 아프게도 지옥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나의 교만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나만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즉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이기심,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중독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여인을 만나면서 아내를 죽도록 힘들게 만들고 자식을 무가치한 존재처럼 만들어 버리는 일,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심히 가족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고, 옛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옛자아를 살리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과일을 바라보고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위하여 그렇게 행한 행동은 언제나 우리를 지옥 형벌을 걸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도, 기품도, 그리고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고 칼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없겠죠.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죽었습니다. 만약 그 부모들에게 오늘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말입니다, 아마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가 그냥 미리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이기심에 물든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먹는 것에서 자기를 사랑했던 에서, 팥죽 한 그릇에 그는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을 결국은 소홀하게 여기게 되고 예수님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다가 이제는 누구까지도 돈벌이로 이용합니까? 예수님까지도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결국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날마다 기도 제목이 자신에게만 치우쳐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까지 나와서 철야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자기 자신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그들은 사소한 일이 닥쳤을 때 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지체 없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0아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사실은 야곱의 10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너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래서 약 70km의 산길을 향방 없이 뛰어갑니다. 이곳에 가다가 없으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혹시 여기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저쪽 도단으로 갔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또 찾다가 그렇게 해서 헤매다가 찾은 사람들이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은 조그마한 시기심 때문에 그 동생을 물 없는 감옥에, 그런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을 만한 일이 있도록 만든 다음에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룸메이트, 우리 함께 사는 공동체 식구들을 미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런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낳아준 자기 아버지를 22년 동안이나 깊은 슬픔 가운데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안겨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중독 증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죽일 일이 뭐 있냐? 타임킬러가 무엇일까? 영화를 보는 것일까? 술을 먹는 것일까? 마약을 하고 잠을 실컷 자는 것일까? 이렇게 중독 증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먹는 문제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요, 만약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남편이 아내를 빼앗길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에서 아마 아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으로 단번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아픈 것들을 경험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먹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잡고 출세를 하고자 하는 행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뤄지게 만들 것이고 구원에서 영원히 밀려나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엘리사, 그는 스승보다 몇 갑절이나 영적 능력을 받았던 자입니다. 엘리사는 사실 부자였었습니다. 소를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엘리야의 겉옷을 확 집어던집니다. 딱 지체 없이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하니까, 선생이여,
내가 우리 부모님과 작별을 하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응?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딴청을 피웁니다. 그러자 가자마자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소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그 스승인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는 역시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육체적인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위대한 사람이었죠.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엘리사 생도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배우러 온 사람들 중에 그 생도가 죽었는데 그 아내에게 기름병을 많이 빌리게 한 후에 그 기름병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는 빚을 갚고 나머지 인생을 살게 했던, 기름이 끊임없이 기름병에서 기름을 나오게 했던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었고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아들이 상당히 컸을 때 죽은 후에도 그 죽은 아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순식간에 치료가 되기도 했고요. 요단에서 나무를 베다가 우리 그 학교 막사를 집시다, 그리고는 도끼를 빌려다가 도끼로 나무를 치고 있는데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어디로 빠집니까? 요단강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게 빌려온 도끼인데, 그런데 그 도끼를 요단강 위로다 떠오르게 해서 그 도끼를 딱 잡았던,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세부치가 강물을 붕 뜨도록 자연법칙과 역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 아람 군대를 쳐서 다시는 그가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기적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약간의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엘리사가 길을 행할 때 베델에서 젊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물러가라, 이렇게,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며 대머리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앙콤 두 마리가 나와서 42명을 한순간에 다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영적 리더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기분 나쁨에, 다른 사람의 저주에, 그런 것에 반대로 반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스승보다 더한 영성이 있었고 기적을 말할 수 없이 많이 베풀던, 성경 가운데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도 잠시 동안에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 절제되지 못하는 마음이 아이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베풀고 나서 그렇게 사소한 개인적 감정이 자녀를,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의하면, 그가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들려지는 소리로 인한 우리의 모욕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감정대로 나타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그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셨습니다. 450대 1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푼 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 추앙하는 사람들로부터는 그가 그 죄를 벗어났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간의 금귀고리가, 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너네들이 그 군사들에게서 탈취한 금귀걸이, 그거를 하나씩만 빼서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위하는 바람에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옥에 빠지게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금귀거리를 달라고 하는 정도는 기드온에게도 별것 아닌 것이었고, 주는 사람들도 기쁘게 그 금귀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들도 기쁘게 주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요구할 정도라면은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고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하고도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 기드온. 그는 조그마한 일에 방심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민족까지, 자기의 공동체까지 영원히 불지옥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공동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 하나가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며 공동체를 해산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걸어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도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목사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오직 공동체만을 위하여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본받고 싶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본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꺼이 와주셔서 저와 우리의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고 희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이것이 너무도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기도 한 셈이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어젯밤에 그냥 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옆에서 자꾸 빈대 붙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저도 이제 이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목사가 돼 보니까 이렇게 빈대를 붙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영적 빈대라고 부릅니다.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영적 빈대는 우리고 육체적 빈대는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거꾸로 말씀을 하셨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깃대어서 영적 빈대로 살아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기도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편지이죠. 그곳에서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는 장면과 또 한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의 수식어는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디오드레베. 이 수식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높여주지 않으면 언제나 불평불만을 하고 대접도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그 대접한 사람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없애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아주 못된 마음이 있다, 이러면 즉시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피차 권면해서 완악한 마음에서, 강팍한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결국은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해산시키고 가족을 병들게 합니다. 저는
원해서 그곳에 지나갔던 것은 아니지만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 펜실베니아 랑카스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미시 공동체 마을의 한 중심부로 길을 지나갔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방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맨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하나 두고 우리 이렇게 보드 타고 다니는 것처럼 발로다가 한 두세 번 굴르고 쫙 앉아서 좀 더 가고 또 아니면 또 굴러서 또 좀 서 있으면 또 가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오직 육체의 힘만으로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름이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그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기가 주는 현대 문명을 거절하고 남자들은 한 가지 복장, 한 가지 색깔의 한 가지 복장만을 가져야 되고요. 여자들은 세 가지 색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곱게 따거나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고 수학과 성경만을 가르치다가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떠한 손해를 당해도 소송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욕을 먹으면 절대로 상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상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일, 그것이 그들의 목표요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혼은 18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고 18세에서는 판단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여기에 남을 것인가? 내가 도시로 나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에 사시면서 오직 예수만이 최고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오직 사람을 섬기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할 때 그것에 대하여 대꾸하는 일은 이 공동체에 사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고 공동체가 아무런 역할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생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모세는 40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40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소용없는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40년이 지난 후 모든 것을 자신 없어 하는 모세를 봅니다. 참으로 겸손하다 못해 자기 비하의 경지에 있는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은 이렇게도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시죠. 여러분도 사실은 그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에게서 방 하나씩 가지고 있는 데서 마음대로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욕망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자이든 타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고 지루한 시간을 의미 없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잘 인내하면서 의미 없을 것 같은 시간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날마다 연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환난을 경험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환난의 시간, 다윗은 13년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왕으로부터 그가
누구죠?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13년 동안 그는 쫓겨다녔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다윗에게 있었던 사울의 마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그런 마음을 뽑아내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환난의 시간들을 기쁘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했습니다. 미친 척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 왕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요셉은 22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년은 감옥에서, 그리고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15살 때부터 경험했던 따돌림, 그리고 형들로부터 물 없는 웅덩이에서 빠뜨려서 죽을 뻔한 이야기, 노예로 팔려서 주인 아내의 유혹한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의미 없는 삶 같을까요? 여러분 많은 나이 때에 그렇게 팔려간 것이죠. 15살에 그렇게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도 7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말입니다. 끝도 없을 것 같은 아픔의 시간들을 불만이 없이 그렇게 잘 보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달려다가 모함을 받아서, 그리고 힘들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런 길들을 잘 참고 견디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부모 가운데 태어나서 바로 목회 사역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가 광야의 삶을 살고 당시에 유행하는 옷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는 너무도 달랐던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는 아주 소년 시절에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 없이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짐승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는 살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고 광야에서 사는 방식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힘들지만 참으로 너무도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요한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타로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공동체가 얼마나 힘을 얻고, 그리고 그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 빚을 내면서,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멋지게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갔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침묵과 광야의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침울한 시간들을 꼭 보내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녹에서 노아까지는 434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95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참아야만 했습니다. 952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딱 나온 것이죠.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꼭 찾으실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삶으로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은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라야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카다곰, 약 지하에서 그렇게 420km나 되는 그런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살았냐? 약 290여 년 동안을 그 카다곰에서 당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290년간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세상이 이제 60, 70도 못 되는 세상을 살았을 텐데도 햇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그런 후손의 또 다른 후손의
아마 햇빛은 어떤 것이야? 아빠, 그러면 나도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고, 이렇게 말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만을 위하여 평생 동안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 허다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